창세기 26장을 떠오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100배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삭의 성품이 어떠한지도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을 보면 순종의 사람 이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5장에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또 이 야곱과 에서가 자라나서 야곱이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취득한 일로 얘기가 이제 마무리되었잖아요. 앞장에서 보면 이삭이 부엘라하로이 근처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제 큰 흉년이 들은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주 곤란한 일을 겪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삭이 사는 이곳에 아주 큰 흉년이 찾아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자,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합니다. 블레셋의 왕이 이제 아비멜렉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비멜렉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흉년이 드니까 이제 뭐 곡식이 다 떨어지고 아주 어려운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식솔들은 많죠. 종들도 있겠죠. 또 많은 짐승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책을 세우니까 이제 곡식이 풍부한 그런 애굽 쪽으로 이제 가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그래서 이제 애굽 쪽으로 가기 전에 이제 블레셋 땅에 이제 그랄에 이제 잠깐 이제 정착한 거죠. 흉년은 비가 오지 않는 거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농사가 되지가 않고 농작물도 다 이렇게 풍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흉년이, 우리 삶의 흉년이 다들 어떤 형태로든지 정말 그 삶의 흉년이 다가오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하고 같이 살다 보면 남편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부모님의 문제라든지 또 자신의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형태로 그 흉년이라는 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질병은 질병, 가족 중에 사망이라면 사망 문제, 또 재정이라면 재정, 또 그 외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살아오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얘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흉년들을 당한 이웃들의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이런 어떤 형태로 흉년이 왔다고 해서 그냥 무대책으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대책을 세우려고 했듯이 이삭도 당한 흉년에 대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이제 있는 가운데 이제 그랄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에도 평안히 길을 갈 땐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 나오잖아요. 평안히 길을 갈 땐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시하는 땅이 어딘가요? 여기가 바로 지금 그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애굽은 다 아다시피 굉장히 세상적으로 부유한 곳이죠. 그리고 우상 천지로 아주 잘 알려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방 민족의 땅입니다. 그런 애굽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갔었다가 굉장히 고통을 치루었는데 이 순수한 신앙을 지닌 이삭이 애굽으로 갔다가 얼마나 그 신앙적으로 공격을 방할 수가 있을지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얼마나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고 싶은데 이제 구원받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예배도 들어서 예배도 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는데 이제 사단 마귀들이 공격하는 경우가 많죠. 자꾸 세상적으로 이끌어내고 또 자꾸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을 유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 가면은 돈을 왕창 번다는데 그것에 가보자, 투자해보자, 또 어떤 다른 형태로서의 일들을 해보자 이렇게 굉장히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많이 겪어봤을 줄 알아요. 저 또한 그랬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 공부가 이제 앞두고 있을 때 뭐 1대1 뭐 성경 공부라든지 또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런 것이 앞두고 있을 때 꼭 그 누군가를 통해서 특히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그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예, 마귀짓이죠. 마귀들이 세상 이제 이치에 밝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상도들을 유혹하고 초신자들을 유혹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일들을 당해본 후에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삭이 그 세상적인 풍속이 그런 세속적인 나라인 애굽으로 내려가면 정말 어떻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조바심이 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럴 때 보면요, 누가 이제 올바른 믿음 있는 분들이 반드시 얘기를 해줍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또 그렇게 하지 마. 자, 그럴 때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죠. 그때는 정말 기도하는 분, 신앙인, 또 구역이라면 구역장이라든지 또 그 구역의 전도사님이라든지 분들의 말을 듣고 또 상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내 생각이 옳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초신자 때는 더 그러하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하고 조건을 내세워 주세요. 다 같이 3절 이하로 읽어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던 그 언약의 말씀을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다.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삭 너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을, 그대로 이어서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준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복으로 연결이 되는지, 자녀들의 삶이 신앙적으로 영적인 그 유산을 받고 살 수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다 우리들이 먼저 믿은 부모님에게 딸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7절 이하에는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있잖아요. 리브가가 굉장히 예뻤어요. 리브가가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이삭이 리브가가 너무 예쁘니까 이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리브가를 취하고 싶어서 이삭을 자기를 죽일까 해서 굉장히 두려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내 누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그랄에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가 아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우연하게 이렇게 창으로 보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아주 가깝게, 아내같이 가깝게 이렇게 껴안은 것을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화가 납니다. 왜냐면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거 블레셋 백성들이 리브가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범죄함이 되니까 이 블레셋 백성이 이제 법에 따라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이제 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물으니까 이삭이 이제 나를 해하고 죽일까 봐서 이렇게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그 이삭과 이삭 아내를 범하는 자는 다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주기 때문에 이삭이 그 땅에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랄 땅에 살면서, 그랄 땅이 아주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가 굉장히 잘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온, 하나님이 거부를 만드신 거예요. 100배나 얻었다니 그 엄청난 정도로 재산이 증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번창하는 복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떼도 소떼도 때를 이루고 종도 이제 일을 맡겨야 되니까 쉼이 많았다고, 굉장히 우리가 상상 없을 정도로 이제 큰 부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해서 이렇게 부자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대로 쓰시려고 부와 재물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 하나님 목적대로 쓸 때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목적이 아닌 것이 다른 것이 될 때는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풍요하게 해주세요, 부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렇게 소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부자가 되니까 다 누구든지 알아보고 몰라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되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다른 데로 가라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러니까 위협도 느꼈겠고 또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때 이제 그 우물들이 이 블레 사람들이 메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 사람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자꾸 파는데, 우물을 이제 파는데 자꾸 파는 우물을 메꾸고 또 자꾸 이 그랄 목자들하고 이삭의 목자들하고 자꾸 다투는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파는 우물을 자기네들 것이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이제 에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 옆으로 다투니까 옆으로 아유 신경 쓰기 저기 하니까 옮겨서 이제 또 다른 우물을 팠단 말입니다. 근데 또 다투어요. 이 그랄 목자랑 이삭 목자들이 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신나라고 하였어요. 얼마나 이제 신경전으로 그거 나갔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크게 그 굉장히 인내하고 참으면서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옆으로 옮겨가고 옆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그들의 선처를 베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이삭의 이런 끝까지 인내하고 다투지 않으면서 일을 해결하고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팠을 때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는데, 여기는 이 뜻은 아주 굉장히 넓은 광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넓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되고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이삭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선처를 베풀었는지 그 모습을 이제 다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교회를 다니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어떤 그 작은 하나 일에서도 인정이 없이 행하고 우리만 알고 그러면은 본이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네 삶을 통해서 전도하자 이렇게 목사님들도 말을 하고, 또 주님도 너의 삶으로 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정말 제일 좋은 것이고 최선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고 잘 되지 않고 또 가족 전도도 잘 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자존심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이게 내려놓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들 하거든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전도가 힘들고 바깥에서도 전도가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요. 정말 감동적으로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섬겨주고 어려운 일을 보살펴주고 함께 나눠주고 해서 전도의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 역시 인내와 끈기가 이제 필요한 일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삭이 거기서부터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살았고 거기다 에셀나무를 심었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시는데 우리도 부모 입장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자식이 예쁜 짓 할 때 이렇게 축복해 주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협족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 이삭도 아버지처럼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가 회복이 됐다. 예배와 기도가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장막을 치다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합니다. 우물은 뭐예요? 우물은 생명수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도 동물도 다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파게 되는데 이 시대에는 우물이 그냥 쉽게 이렇게 파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야곱의 우물 같은 경우도 그 바위를 뚫고 이렇게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야곱의 우물 같은 경우도 41.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물 때문에 싸우고 우물을 파고 하는 것이 물이 귀한 시대였으니까 굉장히 우물 파는 것이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우물들을 파고 계신지요? 우물에서 얻어지는 것은 생수입니다. 생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도 흉년으로 시작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흉년은 결국 물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을 찾아다니는 영혼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자녀들도 예배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정말 하나님 만난 성도들이라면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말씀의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서 물을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서 새 힘을 얻고 나가서도 우물을 파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선교의 우물을 파야 하는 것이죠. 우물이 상징하는 바로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우리가 갖다 부여할 수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내 만족에, 내 욕심에 우물을 팔 것인가? 내 세상에 우물을 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물을 팔 것인가? 또 기껏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처럼 블레셋의 것으로 흙으로 메꾸는 일이 없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져야 한다고 할까요? 그러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맑은 넓고 깊은 우물을 파서 가족과 자녀들에게 정말 남편에게 또 그의 식구들에게 아주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날마다 공급하는 그런 깨끗한 물을 그래 파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맑고 더럽고 어둡고 흙탕인 물을 파가지고 가족과 자녀들에게 그 흙탕물을 먹이면서
매일 기쁘지가 않고 매일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고 나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죽고 싶고 하는,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들 정말 엄청나게 많은 현실입니다. 우리 사는 이 이웃들, 또 우리 사는 성도들의 삶도 정말 장난이 아닌 것을 정말 보게 됩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또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또 가치관을 발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다 보니 기쁨보다는 분노가 많고 화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을 봅니다. 또한 그 가족들의 부모님, 또 아버지의 또 그냥 어려운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유물을 파는 것이 정말 정답인 줄 믿습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 살고 계속 번창하고 그러니까 떠나라고 했던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군대 장관 비골하고 또 친구 아우삭을 데리고 이삭에게 와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너와 계약을 맺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역전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29절에 보면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해서 너에게 행하여 평안하게 가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쫓아낼 땐 언제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삭의 비유를 마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맞아요. 이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든 상황들이 쉽지만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으며 또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결국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또 우리 이웃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큰 승리의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이 통쾌한 말을 우리도 신앙적인 승리의 말을 듣는 날이 다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도 참고 또 우리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였으니까 늘 우리 영혼을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들을 잘 맞이하고 잘 먹이고 재워주고 그 다음날 아침 평안히 가게 하지요. 이렇게 선을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종들이 또 와가지고 우리가 물을 또 팠습니다. 물을 팠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이제 이름을 해서 그 성읍 이름이 부엘세바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26장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삭처럼 이렇게 온유하고 참아낼 줄 아는 그런 성품의 우리 모든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어딜 가서든지 어느 새로운 곳에 가서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번성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삭이 계속 그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떤 우물을 파서 그 우물로 인해서 우리가 파는 어떤 우물로 인해서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살리는 우물을 팔 것인가, 이것을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쉽지만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삭의 인내하고 끈기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이제 쓰임받고 마지막에 원수 삼았던 자들이 화친을 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네 삶도 정말 하나님 역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교회 가겠다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